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왜 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일을 믿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음성 나를 부르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심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내가 이해받기를 바랬고 내가 위로받기 원했는데 묻자고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의 고통 중에도 내 이름 가슴에 안으셨네. 녹아내릴 듯한 그 눈길 내게 말하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하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빌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빌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래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면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의 한 구절로 먼저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 100배 열매를 맺듯 우리도 주님 따라 살면 영원한 생명 얻으리라. 어제 특점 있을 때는 엄청 떨렸고 오늘 수령 있을 때는 조금 떨렸는데 수행님은 3번 다 들으시네. 왜 자꾸 들어오세요? 강릉 어디 틀리나 또 체크하는 것 같아. 이 말씀은 제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암송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암송을 했겠죠.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지만 아마 10년 이상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이니까 이제 암송을 했던 건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내 일상을 조명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자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경의 한 구절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들어올 때도 있고,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았나? 그것도 이렇게 못 사는 가난한 집안에 나와가지고 내가 세상에 왜 왔지? 이런 건데, 이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암송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나의 소명을 나름대로 자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밀알 하나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밀알 하나는 첫째,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고통스러운 길, 그 험난한 길, 비참한 죽음의 길을 당신이 가셨기 때문에 많은 결실을 맺게 됐죠. 그 결실이 어디 있어요? 그 열매가 바로 여기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밀알 하나의 결실입니다. 두 번째, 중의적인 의미의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 밀알 하나는 신앙자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동시에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두고서 증명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밀알 하나가 돼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자로 자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복음에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첫째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게 들어 올렸죠. 그래서 무수히 많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잖아요. 물렸던 사람들조차도 다시 살잖아요. 그렇죠?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게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된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밀알 하나로서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사하신 것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살면서 큰 위로가 됩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느님 무서워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곱씹을 수 있을 때 하느님은 나를 벌주거나 단죄하거나 지옥에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속에, 동중에, 좌절 속에 있는 이들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재기케 하고 희망케 하고 당시에 누리셨던 그 영화를 함께 누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바쁘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때로는 신앙조차도 삶의 멍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중심 잡고 산다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사순 5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야지 하고 시작했지만 이렇게 뚝딱 지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앞으로 오래 남았지만 뚝딱 하면 역시 갈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느님 다음의 마음, 하느님의 의로움, 하느님의 선함,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자비, 평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선한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자선, 애긍, 단식, 금욕, 다양한 애독 실천을 그 어느 때보다 해야 되는데, 이 안의 의로움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의 오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안에 있는 그런 선함이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즉 외적인 행위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결실이 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연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천주교가 많이 세속화됐습니다. 많이 물러졌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무종교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맛있는 집 찾아다닐 수 있고 맛집 카페 찾아다닐 수 있고 어디든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하느님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래서 지금 신자 가운데 30% 이상이 이탈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천주교는 어떨까요? 우리 천주교 우리 주보에 매주 나오죠? 주임사 참여율 지금 몇 프로 나와요? 20%. 잘 나오면 21%. 거기에 물론 허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무종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들조차도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물에 불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뭐든지 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제 금요일이 돼도 금육을 우습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명백하게 잡았었고 그랬던 많은 그런 방식들이 이슬람으로 넘어가서 이슬람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처럼 삽니다. 일을 할 때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그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뭘 해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메카 방향으로 기도천을 깔고 거기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몇 번? 하루에 5번 합니다. 우리도 아침이 되면 조가를 바쳤어요. 점심이 되면 삼종기도를 바쳤습니다. 저녁이 되면 망가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피곤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서 졸면서도 묵주화를 바치는 매개 신공을 했습니다. 주일 미사의 참내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파공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이 파공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부터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속된 이 몸 안에 받아들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은 그러한 일체의 것들을 다 절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은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더해지겠죠. 여기 있는 우리들조차도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과연 나는 주님께서 가셨던 그 미랄 하나로서의 소명을 살아낼 수 있을까?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한 분 계시는데 서울에 있는 모성당에 원장 수녀님으로 계세요.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여러 번 전화하셨고 이제 통화가 됐는데 늦게 당신이 알기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들도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성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서울 교구에 와서 새로 나온 예비자 규리서를 보니까 그렇게 흙으로 창조되어서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긴 했지만 그 재료 자체가 흙이기 때문에 사람은 유한한 존재로서 자꾸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던 것 그리고 새로운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스님 생각도 맞고요. 그 교리서에 나온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냥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점의 문제입니다. 수녀님이 중심을 잡고 예비자들, 신자들을 만나면 그들은 수녀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도 수녀님이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500원. 근데 여태 며칠 지났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중심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기인하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저 길을 가신 거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예수님 스스로도 아셨어요. 가기 싫었어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이 고통의 잔을 저에게서 거둬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그 알면서도 그 비참한 삶의 여정을 가셔서 저렇게 죽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저분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서 늘 무너져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저분의 그 마음 때문에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 많은 아버지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움, 주님다움의 그 사랑의 마음,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때가 이 사순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여기 형제님들 많이 계시는데 다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가족들 아끼는 거, 무엇보다 소중한 거 알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희 주보성이 요한복서 성인이 많은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아주 인상적이고 좋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네 안에 담겨있는 그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뭐예요? 나와 주님을 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운명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이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사순절보다 올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래도 조금 더 주님께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고 신앙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한 저번에 저 무한한 사랑에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왜요? 사랑을 하는 사이면 서로 동교화되지 않겠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젊은 사람들 보면 이제 다닐 때 옷도 똑같은 거 입고 반지도 뭐 똑같은 거 끼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동교화하는 거거든. 좋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으니까. 속옷도 똑같은 거 입는다고 그러더라고. 저번에 그 사랑을 이 안에 담는 것이 아니라 담아진 사랑은 반드시 드러내므로 여러분이 미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때 주님과 내가 온전히 동교화되는 것이죠. 2024년도 사순절도 이제 뚝딱 하고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의로움과 선함과 주님 닮은 그 마음을 표현해내는 그러한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계시지만 덤주 진하게 덤주 주님 안에 머물면서 성장하는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 딸로 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도동 청년 성서모임 대표 봉사자 최은비 엘리사벳입니다. 2024년 봄학기 청년 성서모임 개강을 앞두고 함께 성서를 공부할 청년들을 모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성서모임은 청년들이 함께 성서를 공부하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서를 읽고 그것을 각자의 삶에 관련지어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청년 성서 모임은 청년일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특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청년 성서 모임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왜 더 일찍 시작하지 못했는가 하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 어릴 적부터 성당에 다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하느님의 사랑을 성서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서 모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리플렛과 성당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도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성서 모임의 율동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는 2배의 기도라고 하고 찬양과 율동을 함께 드리는 기도는 4배의 기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율동 찬양으로 부를 성가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곡입니다. 가사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성서 모임을 통해 받은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하느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이렇게 열광적으로 이렇게 청년이 아닌데도 마음은 아직도 그죠? 영원한 청년이고. 제가 예전에 있던 본당에 청년 성수하는 친구들이 100명이 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본당이 굉장히 젊었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그냥 활력이 있었어요. 자기 곁에 신앙생활을 몰랐던 체험하지 못했던 하느님을 뜨겁게 체험한 청년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어떤 본당에서도 그랬고 또 다른 본당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청년 성서 공부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권고, 뭐 추천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여정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이렇게 봐도 청년들은 한 200명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응? 몇 살까지가 청년이지 요새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예? 그 누가 얘기 안 해주나? 40살까지인가요? 50살까지? 65? 나가시다가 그 쓰세요. 65 밑으로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아마 선별을 해 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주보 공지하겠습니다. 예, 3월 병자성사 이번 주 목요일 날 있겠고요. 자, 성삼일, 2024년 성삼일,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 가운데 제일 큰 축일을 하나 고르라면 당연히 성탄절이 아니고 부활절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성삼일 전례가 올해는 미사 시간이 밤 9시입니다. 헛갈려 하지 마시고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길은 이번 주 목요일 8시에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공지 내용. 이 정권이 바뀌니까 이 변화가 많아요. 미사 시간도 추가된 게 있고 변경된 게 있는데 그 내용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새벽 6시 미사가 추가됐고요. 화요일 새벽 6시 미사가 추가됐고, 수요일 저녁 7시 반 미사가 추가됐고, 목요일 매월 첫 번째 목요일 하던 성시간, 이 시간에 미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미사 후에 성시간 이어지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일 저녁 8시 미사가 1시간 앞당겨져서 저녁 7시에 봉헌이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4월 1일 만우절. 뻥이야 가 아니고 실제로 시행되는 거예요. 부활절 바로 다음 날부터, 월요일부터 그렇게 월요일도 미사가 2번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월요일 날 미사가 2번 있는 그런 본당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게 직원들 주 40시간 근무 시간과 물려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난관을 우리 지혜로운 주임 신부님께서 해결했어요. 본인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상 성당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아니야, 지금 박수 주면 안 돼. 지금 없어. 성당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쉬어, 다음 주. 성인이에요. 살아있는 성인. 에? 자, 성인 밑에 뭐 난다? 왔다시. 에? 순교자 난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어쨌든 간에 농담이고요. 주임 신부님하고는 이제 막역하게 진행의 사이다 보니까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본당을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것의 첫걸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십시오. 미사 추가와 변경된 시간에 대해서. 자, 사순특강은 다음 주에 다시 공지하고, 좀 전에 우리 청년들이 보여줬던 젊은 모습, 신앙인들의 모습, 창세기와 탈출기 하고 있고요. 나가시면서 뭐 팜플릿이나 뭐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학교 41기 개강 안내 공지되어 있고요. 마리아 사제운동 체납골로 기도회원 모집에 대한 안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날 부활맞이 본당 대청소가 남성 총구역과 여성 총구역 주관으로 주일과 월요일에 거쳐서 있겠습니다. 자, 주보 일면으로 넘기세요. 지난 3월 13일, 지난 수요일부로 저녁 8시부로 서울교구 총대리 주교였던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이 의정부 교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되는 그 시점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의정부 교구장으로 우리 좀 전에 미사 경문할 때도 그래서 우리 주교 베드로와 베네딕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희성 주교님은 출신이 어디냐면 연천이에요. 연천. 지금 의정부 교구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시는 건데 여러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착자식은 5월 2일 날 있을 거고요. 나중에 공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보 오면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진섭 요셉 신부님, 예전에 마두동 성당에서 재직하셨던 신부님의 기일이 3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요셉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마두동 신앙 공동체를 섬겼던 요셉 신부님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꼭 기일에 신부님을 기억해 주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저는 언제 또 오느냐? 2달에 한 번 옵니다. 2달에 한 번. 아니, 이 교중미사, 이 미사. 2달 후에 봐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일어서세요. 주님, 자비의 은총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저희가 청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청한 것을 너그레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